2023년도에 와서 한번 인사를 드리고 또 작년에는 직접 권사에서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우리 고한율 목사님을 통해서 또 그런 연결되어져서 기도 제목을 받고 또 같이 요코하마 지역을 돌면서 우리 초기 개신교 역사를 나누는 시간을 작년에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다시 앞에 서서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이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간략하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가장 일본 땅에 와서 가슴 새기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9절에서는 내가 문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에이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써서 나는 무엇이다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우리가 명료하게 예수님이 누구시고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양의 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우리가 단순하게 딱 명료하게 알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숨겨져 있는 뜻도 있습니다. 그게 뭔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일본 사역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PPT 자료로 보내드린 내용이 있을 건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안 나오네요. 본문 나오고 그 다음 이렇게 딱 있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서 이 부분만 이걸 갖다가 쪼개서 보면요 밑에 헬라어로 있거든요. 우리 고한율 목사님이 전공을 하신 신약 헬라어인데 지난번에 갑자기 한번 읽어주세요 했더니 탁 읽어주시더라고요. 바로 전공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시죠.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죠. 자, 이번에는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을 수 있겠나요? 자, 제가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에이고 에이미 해 뷰라 톤 프로바톤. 여러분은 이제 헬라어를 읽으셔서 우리 고한율 목사님이 전공하신 이 헬라어를 같이 지금 읽었습니다. 저 언어가 우리가 처음 쓰여진 성경 신약 성경의 언어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에이고 에임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표현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I am 이런 뜻이죠. 근데 저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양의 문이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한국어로 볼 때는 양의 문이라 아주 단순한데 영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보니까 더 추가된 단어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해와 톤이라는 이게 영어로 번역을 보니까 NIV나 ASV 둘 다 공이 같이 더로 번역하고 있어요. 더. 여기서 더는 우리가 잘 알듯이 기본 문법의 더는 정관사죠. 정관사는 어떤 것을 뜻합니까? 정해진 것을 지칭할 때 쓰는 거죠. 근데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헬라어는요 더로 하지 않고 이게 변화가 많아요. 정관사 변화만 외우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하도 변하니까. 근데 쉽게 더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는데 여기서 표현되어져 있는 양과 문 앞에 더가 있다라는 거죠. The gate, 또 the sheep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한국어로 표현하면 그 양을 위한 그 문 이런 의미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뭘까 생각해서 그걸 더 의역해 보니까 오직 택하여진 양들을 위한 오직 하나의 문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정해진 명확한 하나의 문이 있는 것이고 정해진 부르심 바 된 택하여진 양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은곡교회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셔야만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성경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부르신 양을 위해서 한 문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제가 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 먼저 저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나에게 구원의 문을 주신 분이시다, 그 고백을 먼저 하게 됩니다. 또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택함받은 자다, 택함받은 성도다. 이것이 은곡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택함받았습니다. 이 택함받은 은혜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셔서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저에게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도라는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한 응답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일본 땅에 선교사로 부름받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라고 들었고, 고한율 목사님이 반드시 오늘 오셔야 된다고, 다른 일정 빼더라도 와야 된다고, 그래서 조정을 해서 오늘 헌신 이 예배에 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와서 저도 이 예배의 의미가 뭘까,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가 어떤 의미일까 돌아보게 됐을 때, 무엇보다도 헌신한다라는 이 표현 자체는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드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택함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님께서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부르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이 자리에 예배로 부름받아서 선교위원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주님께서 주셨기에 붙잡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으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각자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게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각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시고,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저의 부르심의 헌신은 선교사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택한 자녀로서의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정체성으로 갖게 된 게, 저는 가르치는 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서계에서도 JMTS 조직신학 교수 이렇게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부족한 제가 학문 중에, 신학의 학문 중에 제일 어렵다는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고 배워야 될 게 너무 많고, 배우면 배울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아직도 할 게 많은 게 이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자격을 주셔서 이렇게 가르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 마음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매번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맡겨진, 저에게 맡겨진 학생들, 신학생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학생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을 감당하는 이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특별히 신학생들은
저희 학교의 신학생 올해 입학자가 어제 한 명 입학했습니다. 근데 웃으면 안 돼요. 아주 위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일본에 건강한 신학교라 할지라도 1년에 한 명 신학생 모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모셔야 돼. 근데 자원해서 본인이 결단해서 신학교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기로 결단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1%도 안 되는 개신교 성도들이 있고요. 7,000개 이제 8,000개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가 있고요. 그래서 이단이 아닌 곳을 다 추려봐도 0.5%밖에 안 되는 개신교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에게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게 한 명 들을까 말까 한 거죠. 20명 전해야 한 명 들을까 말까 하는 그 정도로 복음을 모르는 지역이 일본입니다. 근데 이 일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한 명의 목회자가 세운다. 이건 한 교회가 사는 건데 그 일을 제가 가르치지를 부족하지만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일이 가르치는 일이고 세 번째는 저는 연구자입니다. 단순히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친 일도 하지만 제가 맡겨져 있는 곳에서 특별히 저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목사를 가르치는 일들 또 여러 당회 또 시찰 노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가르치는 일들을 다 겸임하면서 특별히 요코하마라는 지역에 와 보니까 연구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PPT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제가 문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 지역을 설명을 하려고 나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인 도쿠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모시는 신당인데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신사예요. 엄청나게 큰 신사예요. 신사는 크기도 다양해요. 조그마한 신사도 있고 엄청 큰 신사인데 여기는 전국에서 최고로 큰 신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서 내가 니꼬라는 지역 출신인데 여기에 신사 지어주면 내가 여기 수호신이 되어줄게 지어줘 해가지고 짓게 된 곳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 신사에는 저렇게 큰 문처럼 생겼죠. 이걸 토리라고 부릅니다. 저 토리라는 것이 신사에 들어가는 입구에 다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저 집 앞에 있는 것이 왼쪽 조그만하게 보이는 저 신사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저 바다 잎에서부터 저 신사가 딱 있어요. 신사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토리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일본 전역에요 신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마 일본에 이번에 오셨던 분들도 신사를 봤을 텐데 아마 일본에 오시면 어떤 지역을 가든간에 저 신사를 의미하는 토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 토리가 뭐처럼 생겼어요? 문처럼 생겼어요. 저는 그래서 저 문처럼 생긴 거에 관심을 갖고 선교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오랫동안 선교하셨던 30년 이상 하셨던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 토리가 의미하는 게 들어가는 입구, 경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문의 역할인 거죠. 문. 저게 단순한 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서는 특별한 의미를 일본 사람들은 갖고 부여합니다. 저 토리에 들어가기 전에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손바닥 딱 하고, 저도 잘 몰라요 그 어떻게 하는지. 근데 무조건 손뼉을 치는 것 같아. 그리고 거기에 고개를 숙여서 절을 하는 듯한 그런 모양을 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이것이 이 신의 영역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겠다는 인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토리는 반드시 신사 입구에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봤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를 뭐로 했어요? 양의 문으로 말씀하셨죠. 근데 저 문은 그러면 어떤 문이에요? 소굴이고 가짜 문인 거죠. 저는 그걸 발견하게 되죠. 근데 이 문의 개념으로서 것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상생활에서도 일본 사람들은 생각하고 만들어진 의식들이 있어요. 그게 저는 젓가락 문화에서도 나타나요. 센스 있게 바로 넘겨주시네요. 자, 젓가락. 우리가 저 젓가락을 어떻게 놓느냐 다 놓여봐서 알지만, 제가 일본 분들이랑 이렇게 교제하기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젓가락을 우리가 늘 두듯이 어떻게 놔요? 이렇게 옆에다 놨거든요. 그랬더니 일본 분이 딱 옆에서 뒤에 쫓아오면서 저렇게 다 옆으로 놓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저것만 가지고 알 수 있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잘 먹겠습니다 라고 하면 누구에게 잘 먹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만들어주신 권사님들, 어머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요리를 못해서 아버님이라고 이야기를 못하겠고, 어머님들이 이렇게 보통 음식을 차려줄 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잘 먹었어도 잘 먹었습니다 할 때는 그렇게 음식을 차려주신 분에게 말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의미가 달라요. 비슷해 보이는데 너무나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게 이 바로 젓가락 안에도 발견되는데, 이 젓가락이 어떤 의미냐? 바로 젓가락 나와 이 음식과의 사이의 경계를 뜻하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문인 거예요. 어떤 의미냐? 저기 보니까 여러 가지 해산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저 해산물들이 그냥 내 식탁 앞에 놓여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왔냐? 바다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적 존재가 식물이든 또 물고기든 키웠을 거 아니에요. 햇빛과 물과 어떤 모든 것을 통해서 쌀 하나를 한 톨이라도 그냥 된 게 아니라 그 수고와 그 신적인 것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자라게 해가지고 어떤 농부나 어떤 어부가 잡아서, 그래서 이 식탁 안에 온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할 때도 제 딸아이가 일본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하던데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서 또 먹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은 먹는 문화에서도 젓가락을 들 때, 경계를 풀 때는 이건 신적 존재에 감사하는 의미. 이따다키마스 고치소 사마데시다. 이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가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적 존재에게 고마움. 어머니한테 고마워야지. 우리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는데 그런 문화의 차이가 있는 거죠.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볼 때 바로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존재에 대해서 의식하고 그걸 문으로 만들어서 그 존재에 대해서 경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보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치 저는 이 말씀처럼 일본 사람들에게 가짜 문을 만들어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은곡교회 성도 여러분, 일본 분들이 이런 눈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해야겠죠. 그게 선교사로서 제 역할이라 저는 돌아보게 됩니다. 이들이 보지 못하는 진짜 문, 오늘 말씀으로 주인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 이 구원의 문이 이들에게 열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문을 열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들을 확신하며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문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제가 이제 제 선교 사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문의 역할을 한 것이 일본에서 개신교가 관련돼서 지역적으로 볼 때 관문이 있는데 그곳을 저는 요코하마라고 믿습니다. 요코하마라는 곳은요. 그 다음 페이지 제일 최초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는, 천주교는 이미 300년 전에 들어왔고요. 그 이후에 개신교,
그러니까 개신교라 하면 장로교를 비롯해서 감리교 그리고 또 뭐 성공회, 루터교 등등을 말합니다. 이런 개신교들이 들어온 시작 이게 언제냐? 1859년입니다. 1859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선교사가 최초로 들어온 시기가 언제로 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기록으로 명확하게 남아있는 최초의 선교사의 기록은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온 것은 1885년 4월 5일이에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그 기념비를 지난주에 보고 왔거든요. 인천 제물포에 가보면 기념비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만들어놨고 우리 같은 합신 교단인 성월교회에서 언더우드 아펜젤로 기념비를 만들어 놓고 제물포에 입항해서 부활절이었거든요. 1885년 4월 5일이 그날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밟게 하신 거에 감사기도하는 게 있어요. 저는 너무 감격해서 그걸 기념비를 보고 왔는데 그 우리나라에게서는 그때였지만 일본은 언제였냐? 1859년.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한 35, 6년 더 먼저 일찍 들어온 거죠. 그렇게 복음이 실제로 천주교를 통해 한국도 일본도 먼저 들어왔지만 천주교는 개신교는 일본도 우리나라하고는 차이가 훨씬 겹이 좁죠. 36년 정도 더 앞서서 들어왔다고 봅니다. 제일 첫 번째 들어왔던 분이 체니무어 윌리엄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성공회 분이시고요. 그 다음 번은 이분이 장로교로는 최초로 10월 달에 1859년 10월에 제임스 커티스 헵번이라는 분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분은 굉장히 우리 개신교 우리 조선 한국에도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인데요.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들어오자마자 입국을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포교 활동 자체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포교 활동이 본격적으로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은 13년 정도 지나서입니다. 그래서 저 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처음에는 이분이 뭘 했냐면 무료 선교사이기 때문에 무료 진료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성경을 빨리 번역해서 전하는 일이 그 다음에 했기 때문에 20-30년 동안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학원을 세우죠. 학원을 통해서 핵심적인 일본인들 가운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고 일본 장로님을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는 그런 초기 역할을 이 학원이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학원이 메이지 학원대학으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학교가 되는 전신이 됩니다. 이런 사역들을 이분이 하셨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분이 초기 사역을 요코하마에서 들어오셔서 직접 하셨는데 저게 뭐냐? 절이에요, 절. 왜 절이냐? 초기에는 이 선교사님들이 머무실 장소를 일반 서민들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정부에서도 그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찾다 보니까 결국 절이 이분들의 첫 번째 거주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거주지가 요코하마에 가면 다 있습니다. 요코하마의 왼쪽 편에 보면 저 절 왼쪽 정사의 왼쪽 편에 보면 다 무덤들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한쪽 귀퉁이에 저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기념비가 헵번 선교사님 기념비가 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하셨던 사역들의 내용들이 다 저기에도 적혀져 있어요. 다음 페이지. 헵번 선교사님이 하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성경 번역인데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로마자와 일본어를 맞추는 작업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진이고요. 그걸 지금은 메이지 학원대학교의 도서관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분이 이렇게 하시는 사역 가운데 또 하나의 사역이 교회를 세우는 역할들을 했는데 이분이 직접 세우진 않았지만 그분 밑에서 성장했던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되어서 세워진 교회 이름이 요코하마 시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에서 실제 장로교회 거의 최초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실로라는 이름이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구약에서 나오는 이 실로라는 뜻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첫 번은 장소적인 의미는 평안, 평강 이런 뜻이 돼요. 장소의 의미로서는. 근데 이보다 더 이 이름이 먼저 쓰이는 유다에게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으로 선포한 내용에 보면 실로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여기서는 메시아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미 유다를 통하여 메시아가 보낼 거라는 함축적인 의미가 그 안에 있는데, 메시아의 의미가 이 실로가 또 있는 것으로, 그래서 평안을 주는 장소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의 약속을 근거하는 이름을 실로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그대로 받아서 저 교회가 지금도 요코하마에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햇번이라는 선교사님이 그 다음에 이사했던 장소가 요코하마 39번지. 이거 가보셨잖아요, 우리 가신 분들. 여기에 가보면 아주 저기에 기록 안에는 없는 중요한 또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1859년도에는 최초에는 절에서 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살게 되고, 그래서 외국인 거지 주역을 줘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거주지 요코하마 39번지 근처로 항구 주변으로 아예 거처를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곳 가운데 한 곳으로 저기가 햇번 선교사님의 두 번째 거주지가 되는데, 이분의 출신이 미국 북장로회 출신이에요. 그래서 미국 북장로회 대표적인 출신의 분들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시는데, 대표적인 누군지 아세요? 네, 언더우드. 이분이 이 북장로회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분보다 먼저 파송된 제1호 북장로회 선교사님은 존 헤론. 존 헤론에 대해서는 우리 제가 과한율 목사님께 몇 번 이분을 좀 더 연구해서 저랑 같이 연계해서 우리 요코하마 한일 개신교 연구소를 같이 하자고 막 권유를 했는데, 이 존 헤론이라는 분은 1호 북장로회 선교사이면서 우리호 선교사로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나 짧게 사역을 하게 돼요.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아파서 광해원 우리호 선교사로 하시다가 돌아가셔요. 이분 때문에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결국 우리가 잘 아는 양화진이 생기게 된 시작점이 이분 때문이에요. 갑자기 돌아가셔서 한양 땅에 묻히기 어려워서 가장 끝둥어리, 그게 그 장소가 양화진이 된 것이죠. 그래서 헤론 또 그 언더우드 이런 분들이 다 북장로회 소속 선교사님입니다. 이 외에도 아펜젤러 뭐 이런 감리교 소교 선교사님도 요코하마를 거쳐서 한국을 들어가게 되는데, 특히 북장로회 선교사들은 이 햇번 선교사님이 두 번째 거주지에서 머물게 돼요. 몇 개월씩.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언더우드 선교사가 쓴 편지를 제가 거기서 햇번이라는 박사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름이 빨간 글씨로 있죠. 1885년 1월 26일 날 쓴 편지에 의하면 요코하마에 도착하여 지금은 햇번 박사 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머물렀던 거죠. 그리고 2월 18일 선교 편지에서 보면 햇번 댁에 머물려고 합니다. 이렇게 또 한번 강조. 제무포 가는 배가 없어서 3월 26일 전까지는 계속 이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교사님이 일본 땅에 있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지금 가기 전까지 조선에 대해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곳인지 준비했겠죠. 그리고 예배도 드렸겠죠. 일본 땅에서도. 그러면 아까 말했던 시로교회와 또 하나의 중요한 교회가 있는데 카이칸 교회, 해안교회라고 불리는 요코하마 해안교회,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한 사람 통해 들어오게 됐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수정이라는 분 때문입니다. 이수정이라는 이름은 여자 이름이 아닙니다. 남자분이십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바라 선교사님 간략하게 하면 이분을 통해서 카이칸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다음 페이지, 지금 카이칸 교회 전경입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가신 거. 자, 그 다음 페이지. 이게 뭐냐면 1860년대 요코하마 모습이에요. 배가 몇 척인지 셀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은 항구, 7,000명도 안 사는 소도시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와, 너무 빨리 보여주셨네. 충분히 뜸을 들여서 보여줘야 돼. 저게 현재 요코하마의 모습입니다. 저 모습을 저는 꿈꾸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바라라는 선교사님이 1871년도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카이칸 교회를 세우시면서 설교를 하신 첫 번째 설교에 요엘서에만 있는 말씀이 똑같은 맥락으로 이사야서에 있는데 환상과 꿈을 막 가지셔요. 이분이 요코하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숲을 이루는 듯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제가 놀리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저 모습을 보셨을까요? 야, 그래서 비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그걸 다시 한번 마음으로 봤습니다. 이제는 저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줄 믿고 요코하마 그 시작점이 되어서 일본 열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그 시작으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았고 그 다음에 요코하마에서 한국 개신교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이수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선구자. 근데 저는 기독교 이 표현보다 개신교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수정 이분이 남자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 일부러 넣었고요. 그 옆에 사진이 뭐냐면 1883년 4월 29일 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10일 지난 후에 이수정 이분이 일본에서 가장 큰 연합 목회자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회가 4년에 한 번 이렇게 있었는데 바로 10며칠 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5월 12일 날 찍은 사진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날 그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이 너무나 뜨겁고 신앙 간증이 좋아서 일본 신문에 막 기재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 연구했잖아요. 아무도 연구를 안 해서. 그리고 이분이 성경 번역본이 2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이분이 선교사로 오라고 하는 선교 편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기재한 거고 그 다음 페이지에 이분의 선교 편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했던 사역 가운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오고 아펜젤러 선교사가 온 이유가 이 선교 편지라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직접 언급합니다. 이수정의 글을 보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내가 선교지를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했는데 이수정의 글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글 내용을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다 한번 익히고 싶은데 그 제일 처음 시작 부분만 봐도 감동이에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이수정은. 여러분 아까 전에 개신교 선구자, 기독교 선구자 이렇게 했잖아요. 이분의 직분이 뭔지 아세요? 직분이 뭔지 모르십니까? 이분의 직분은 성도. 우리가 장로교에서 말하는 목사, 집사, 장로 직분을 못 받으셨어요. 너무 이르셔서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언더우드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이분은 활동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준비도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의 글은 어떻게 시작해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이수정은. 영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서신서를 읽으면서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은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됐고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 편지글을 쓰게 돼서 조선으로 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이수정 이분이 쓴 성경 번역본이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첫 번째 버전은 한문 성경, 중국어 성경에 토를 단 성경이 있어요. 그걸 현토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 현토 성경을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렇게 5권의 현토 성경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맨 처음에 마태전, 마가전 이렇게 한자로 써 있죠. 보면 마태전 해가지고 저 성경 번역본에 다 토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시대 때는 중종 때부터 한문 성경, 한문을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토를 다는 것들을 해서 지식층, 식자층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한문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해석되기 쉽게 하는 토 다는 것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수정이 그 작업을 한문 성경에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번역 나오는데, 저 내용을 앞장으로 가보면 한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다시 뒷장 가보면 여기 보면 그 오른쪽에 보면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라고 해서 한글과 한문으로 혼용하는 두 번째 버전 성경 번역본이 있거든요. 근데 이 번역본은 그래도 사람들이 읽은 분이 많지는 않지만 한 분 논문을 썼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근데 앞에 한자 토를 달아서 한 거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1884년이 저 번역본이 출간됐으니까 제가 작년에 이 작업을 했는데 140년 딱 되는 해여서 그래도 더 오래되기 전에 140년 만에 한글이라도 저걸 한 문장이라도 좀 보고 어떤 의미인지 분석하는 내용이 필요하겠다 해서 제가 논문 발표를 이번에 한 거예요, 저걸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 고백, 아까 전에 5월 12일 날 여러 그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이 다 한문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제가 번역을 중국분, 고전 중국 문학을 전공한 분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 이분의 신앙 고백의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서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보면 그 앞 페이지로 가면 이렇게 5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은 이 5권뿐만 아니라 이미 이수정 이분은 전체를 다 토를 다 끝냈다라고 나와요. 벌써 3개월 만에 다 끝났어요. 전체를 다 했는데 책으로 실제로 나온 것은 사도행전까지밖에 없고, 이분의 큰 꿈을 알 수 있는 게 이분이 페이지를 만들 때 1페이지부터 처음부터 마태복음은 1페이지 70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는 마가복음 몇 페이지부터 시작했어요? 71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페이지가 그냥 연결되어 있어서 끝까지 다 하면 한 권의 전체 신약성서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했던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실제 우리가 받아보고 있는 문서로 나와 있는 것은 저 책밖에 없고, 이 인쇄물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줬던 게 첫 번째 햇번 선교사님과 두 번째 루미스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선교사님들 도움으로 실제 출간물이 나올 수 있었고, 실제 요코하마라는 지역에서 인쇄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언제부턴가 제가 오래전부터 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햇번이라는 선교사님이 아까 전에 일령 사전을 만드셨잖아요. 이게 언제 나왔냐? 1867년도에 나왔어요. 이런 사전 있으면 요코하마에서 출간을 할 수 있었나 보다 했는데 그 책을 일본 도서관에 갔더니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서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햇번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아직 인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하기가 어렵다. 결국 상하이에서 이걸 해서 가지고 오게 됐다. 석희 일본 땅에서 인쇄물이 발간되길 바란다. 이게 서문에 써 있어요. 1867년에는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됐구나. 언제부터 됐나? 도서관의 자료를 다 찾아보니까 되기 시작한 게 1880년도부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쇄 준비를 햇번 선교사님이 얼마나 했을까? 그리고 실제 그것을 돕기 위해서 도움을 주신 루미스 선교사가 1880년대 초반에 오셔가지고
미국 승소공예회사의 총무로서의 역할을 해서 이수정의 이 출가문을 만들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쇄물이 언제 나왔다? 1884년.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사이가 안 된 거죠. 그 사이에 준비돼서 만들었다는 자체가 너무나 기적이고 하나님의 세미한 준비하심으로 우리 손에 성경이 들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수정이라는 이분이 만든 성경 번역본의 번역의 수준이 너무나 높아요. 우리가 한글로 되어진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아까 전에 일본어 성경과 한국어 성경을 일부러 대조해서 제가 놨던데 오른쪽에 있는 한국어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표현을 예수스 크리스토스, 한자는 야소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가는 한자 그대로 야소 이렇게 안 읽고 헬라어 음가를 따서 예수스, 그리고 기독이라고 되어 있는 한자 대신에 키리스토스라고 읽어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원어의 음가가 오늘날 우리가 읽는 것보다 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고 한자는 되어 있는데 음가는 밥티시마. 놀랍죠? 예, 그러니까 저 성경을 이제 더 연구할 필요가 있죠. 근데 저 성경 자체에 대한 연구도 아직 되어진 게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수정 이분이 너무 짧게 사셨고 성경 번역하고 바로 순교를 당하셨기 때문에 알려진 바가 없고 그의 무덤도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행적을 묘연하게 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요코하마에 갔구나. 그리고 연구자로서의 이 역할을 제가 잘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기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를 만들게 됐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사역, 일본 선교사로서의 사역, 그리고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연구하는 이 사역, 이 사역들이 계속 이어져서 일본 땅 8만 신이 있는 이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관문으로 바뀌고 양의 문으로 고백이 일본 전역에서 선포되어지기를 기도하며 같이 강구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이제 내일 들어갑니다. 마지막 일정이에요. 제일 마지막 일정으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래서 잘 가겠습니다. 일본 선교 사역 잘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여기 딱 앞에 서기 전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지막으로 한국 일정 가운데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운곡교회에 특별한 기도가 쌓여 있음을 제가 느낍니다. 저희 가족을 봤고 우리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받고 있는지 강대상 앉기도 전에 저 예배당에 딱 있는데 그 영적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특별히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다시 함께 모아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일본 선교를 위해서 제가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에게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문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선교 현장으로 다시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님의 붙드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운곡교회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간절한 열망과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들려지는 운곡교회 되게 하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더욱 기뻐하시는 뜻대로 쓰임받는 교회 또 협력하는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영광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고한율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 더욱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 찬양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